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거. 김창훈 씨. 지난 시간이 생각난 게 하나도 안 나오네.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에이구. 배운 게. 이거. 그게 기억이 안 나? 지난 시간에 뭘 배웠지? 지난 시간에 한 여자가 어. 아들을 낳았잖아. 가들이야? 예수야? 그리고 그 용 나오는 거 알아? 용? 용이 나왔어? 용 이름이 멋있었어요. 용이 뭔 이름이 뭐야? 용 이름이 뭐였더라? 용용 죽겠지. 그 용이 LA에 나타나면 뭐 LA 용팔이야? 그래. 오늘 재밌네.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아주 표정들이 좋아요. 네.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럼요. 네, 예. 튼튼합니다. 네.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죠? 벌써 절반을. 예, 우리 중간에 전화 왔던 우리 장은배 학생은 어떻게 공부할 만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뭐 구부들이 괴롭히는 일은 없고. 예. 누가 괴롭히겠어요? 예. 우리 반장 지난주 공부한 거 복습 한번 합시다. 예. 뭐였죠? 그 용이 나타났어. 요한계시록이 용천지인데 뭐 자꾸 용천지요. 괜찮다. 용천지. 용천지. 그러니까 붉은 용이만 나타났죠. 붉은 용이 나타났고요. 네. 여자가 해산하는 아픔.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또 정주현 학생 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게 어떻게 됐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인 것처럼 흉내를 냈죠. 그렇죠. 네.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었어요? 흉내를 냈는데 뭘 흉내 냈어요? 관을 뒤집어 썼죠? 네, 네. 똑같이. 근데 그 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단어가 달랐단 말이에요. 네, 네. 기억납니까? 네. 우리 성도들 또 예수님이 쓰신 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썼던 것은 디아데마. 이제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네. 네. 예, 그 디아데마라는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의 개념이 아니고 찬탈해서 다시 말해서 강탈해서 네. 뺏어쓴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기억나요 이제? 네. 예, 지난주는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에 관을 쓰고 뿔이 10개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흉내낸 관의 속성이 달랐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모략을 통해서 고난을 받죠. 예, 그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고난이에요. 제한된. 지난주 본문을 한번 우리 좀 보십시다. 네.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였는데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주 공부 내용 3절부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낳자마자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요. 자, 요 그림은 마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비유를 했죠? 어떤 하나의 압축 화일이다. 맞다.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자, 거기에는 지금 아기의 출산과 그다음에 출산하자마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려간다 그랬어요. 올려간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딱 담아서 압축 파일로 한 컷 그림을 설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억나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마저 하나 확인을 하고 이제 오늘 공부로 들어갈 것은 6절을 한번 우리 반장 읽어보세요. 계속.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서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광야에. 광야. 광야. 근데 광야에서 며칠 동안? 1260일. 1260일 동안. 이건 여러 차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는 환산하면 3년 반. 반, 3년 6개월 또는 30 몇 개월입니까? 42개월. 42개월. 42개월 맞나요? 네. 예, 이런 표현으로 이제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영원한 기간이 아니라 제한된 기간이라는 의미로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로 가서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양육을 받는다. 양육, 예. 양육하기 위하여. 이게 뭘까? 여기 이제 그 12장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광야는 정주가 나왔어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아주 힘든 곳이죠. 아주 힘들어. 힘들고. 앞이 그렇죠. 보이지 않는. 내가 정말 힘이 드네. 우리 상훈 학생, 광야 어떤 거예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상훈 학생 대답이 감사합니다. 깊어졌어요. 예. 이제 우리 주은 학생이 말한 것은 광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한 네. 거고, 이제 상훈 학생이 이어 대답한 것은 광야의 영적인 의미. 광야는 말 그대로 아주 힘든 곳이에요. 왜 힘들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사람이 물리적으로 의존할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 이제 하나님의 돌봄받기는 기댈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양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현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네. 예, 이제 이 내용들이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절로 들어가십시다. 7절.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4강 미가엘과 용의 전쟁.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장은비 학생부터 한 절씩 옆으로 좀 읽어주세요. 그만할 때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예? 여기까지. 이제 자, 우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우리 한 토막씩 좀 정리를 합시다. 자, 반장. 네. 하늘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의 이미지는. 천국 같은.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전쟁. 전쟁. 이게 과연 어울릴 수 있는 개념일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그게 어떤 그 땅에 있는 전쟁보다도 하늘에 있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그런 어떤 그런 우주를 지배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싸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싸움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요? 그 이제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저는 늘 나도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자,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 전쟁이 있어요. 우선 이건 개념상 뭔가 썩 어울리질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규명할 내용이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게 뭘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전쟁의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네. 네. 자, 누구하고 누가 전쟁을 하나요? 봅시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도로 싸웠어요. 그의 사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단 싸움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미가엘 부대와 용의 부대가 미가엘. 붙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네. 미가 예. 예, 무슨 이게 미카엘. 뭐 반주할 때 쓰는 아니, 야, 형, 예. 미가엘 반죽이라는 그 반죽이가 있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사자. 또 용과 용과 그의 사자. 사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집단 싸움이 일어났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분석을 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0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볼까요? 큰형이 어떻게 됩니까? 내쫓기니 네, 쫓기네요. 졌어요.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좋습니다. 용이 줬어요. 그의 무리들과 함께 쫓겨납니다. 쫓겨간 곳이 땅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이제 공부를 예. 미리 앞서가지 마시고 아, 예. 차근차근 제 생각입니다. 들어가십시다. 자, 우선 저런 그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 때문에 계시록을 읽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설을 읽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시편을 읽든가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폼으로 쓰여진 책인가라는 그런 서론 겸 개론이라고 그러죠. 보통 개론. 이 개론을 좀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계시록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계시록은 어떤 형태를 빌려서 주로 썼다. 묵시 문화. 문학적 표현이 참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맥락을 읽다가 요거를 문학적 표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게 사실 독자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표현이 사실은 문학적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하늘에 여기 분명히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봤더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게 어디에 배경을 둔 내용들일까?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 찾은 사람은 동료들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읽으세요. 혼자 읽지 말고. 선생님도 그런 실수를 아주 많이 하는데 이제 설교할 때 나는 본문 다 찾아갖고 올라갔는데 본문 턱 얘기해 놓고는 그냥 빨리 읽어버려요. 교인들은 이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친절하지 못해요, 제가. 자, 우선 다니엘서 10장 누가 찾았으면 10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미가엘. 바로 계시록에 나왔던 미가엘 천사가 등장을 하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미가엘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났네요. 그죠? 네네. 예, 싸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20절을 잘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누구와 싸우려고? 바사 군주. 바사 군주.
지금 이야기는 계시록 얘기가 아니고 어디 얘기예요? 다니엘. 다니엘 10장의 얘기예요. 자, 바사는 역사에 실제했던 나라죠. 근데 이 바사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라고도 불려. 페르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네. 예, 이게 이제 그거는 음역의 차이입니다. 자,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간 후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사가 역사 속에 없어져. 사라질 때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헬라의 군주. 헬라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 예. 그렇죠? 예. 헬라 제국. 이건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자, 근데 또 보세요.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군주들. 그렇죠. 바사 헬라 제국. 이 그들입니다.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뿐이니라? 미가엘. 이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상에서 조직된 천사의 군대 조직의 장을 얘기합니다. 예? 미가엘. 이들을 대항해서 싸울 것은 누구예요? 미가엘. 그러니까 어쨌든 미가엘은 역사 속에서도 다니엘이 보여진 환상 속에 누구 편의 입장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나 성도의 입장에서 이 제국의 무리들과 싸우는 사람인데 보통 이 바사나 헬라 제국은 역사 속에 누구를 괴롭혔던 제국으로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가엘은 누구의 입장에 서서 싸우는 군주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군주예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미가엘이 누구와 싸워요? 용과 싸워요.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등장했던 이런 제국들은 영적인 상징으로 통칭해서 무슨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용의 세력. 이해가 되죠? 네. 이게 논리상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렇죠. 또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 12장. 다니엘서입니다. 1절. 1절. 어택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여기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여기 어느 백성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굽니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계속 읽어보세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미가엘이 결국은 누구를 돕습니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들을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전쟁의 실체가 역사 속에 뭘 배경으로 했는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9절을 보세요. 9절. 12장 9절. 반장이 마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다니엘서 12장 9절. 12장. 12장 9절. 다니엘서. 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말을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제 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의 그림을 보여주는 책이죠. 봉함을 뜬. 예,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으로 가서 역시 방금 읽었던 12장 9절을 읽어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전쟁 끝에 내쫓긴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지금부터 이 전쟁의 의미와
내쫓긴다는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정재원 학생, 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이냐를 우리가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 사탄이 주로, 이 유대인들은 그 하늘에는 그 어전이 있다고, 그 뭐라 그러죠? 재판을 하는 자리가 있다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사탄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참소를 하는 거예요. 태근이가 그렇지. 태근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네, 태근이를 고소하고 정주훈을 고소하고 김상훈을 고소하고 송태근을 고소하고 이게 누구의 직업이에요? 사탄의 직업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속에 정죄의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내가 너 하는 일을 다 아는데 지난 여름 뒤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제목 같아요. 아, 영화 제목 그런 게 있어요? 알고 그러신 거 아니시죠? 알고 그랬죠. 이렇게 자꾸 고소. 이게 누구 직업이냐면 사탄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고소가 먹혀들었습니까? 안 먹혀들었습니까? 안 먹혀들었어요. 안 먹혀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총 차고 칼 차고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 자체가 문학의 형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하면 그게 뭐라 그래 보통? 전쟁이라 그래, 전쟁. 나 근데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포츠로서 단순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본하고만 붙으면은 모든 걸 다 전쟁으로 이해를 해서 그냥 사생결단하고, 그래서 조금 역사적으로 뭐 치유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듯이 이걸 뭘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 이것은 영적인 커다란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오태근, 정주훈, 김상훈, 장원비, 기타 등등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감을 갖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존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멸시키려고 네.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직업. 그런데 결국 쫓겨났다는 것은 그것이 약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10절을 보세요. 10절. 정주훈 학생. 네. 내가 또 본문 들으니 10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제 전쟁의 실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네. 드러나죠? 예. 아하,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탄이 계속 하나님의 어전에다가 참소. 김상훈 무슨 짓 했대요, 장은비 무슨 짓 했대요, 이렇게 계속 그 검사처럼. 검사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다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되고 설 자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능력과 실력과 한 짓대로라면 그 고소고발에 의해서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혀 해가 입혀지질 않고 그 고소고발하던 녀석들이 쫓겨났죠. 종국에는 쫓겨나는 그림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작용이 있었을까? 그 10절에 뭐라 그래요? 구원. 정주원 학생. 그리스도의 구원. 권세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권세가.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사탄이 와서 막 계속 고소하죠? 하나님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다 듣죠? 네. 예. 근데 하나님도 참 난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이거 그냥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래도 없던 걸로 하자. 한번 눈 감자. 이러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누굴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없던 걸로 치자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도 이 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피로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죄감에 시달리더라도 그 정죄감에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불하심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흔들거나 변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의 총화예요, 총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에 어떤 말씀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근데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정죄감을 주잖아요. 근데 또 주변에 보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네. 교회를 가자고 하면 나같이 죄 많이 짓고 이런 사람이 교회 가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보냐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 사탄이 또 믿지 않는 자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당연하죠. 줘서 하나님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사는 길이 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응? 정주원 학생. 첫째가 자연 계시, 자연 계시. 네? 두 번째가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뭐예요? 하늘의 별과 해를 달을 이렇게 천문학을 이렇게 이제 책이나 들어보면 또 보면은 놀라운 황금 비율로 일정한 힘에 의해서 그 천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천체의 놀라운 질서와 힘의 균형과 황금 비율을 보면 이건 누군가 만든 거다, 이거는. 이 고백을 그 천문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의 생리를 보면은, 물리적 생리를 보면 무신론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 그렇게 뭐 거창하게 나갈 것 없이 좁혀서 그냥 길거리 숲길을 가다가도 나뭇이파리 하나를 떼서 그걸 뜯어보세요. 그 조그만 나뭇이파리 속에 오묘한 또 하나의 우주가 아주 놀라운 조직과 생명력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걸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걸 누가 흉내낼 수 있어요? 아니, 그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성경책 맨 앞에 1절에 있는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 이거는 모든 인류의 중요한 인생관의 대전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내가 사는 삶의 시작이에요. 이건 내 세계관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나눠져요. 거기서부터. 그게 이제 자연 계시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역사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저 선생님은 맨날 중요한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맨날 중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이 성경의 계시 외에는 이제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완성해서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사랑의 풀 스토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풀 스토리가 가장 실제화되고 구체화된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마치는 시간이 오겠지만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한이 계시록을 다 받아서 환상 가운데 기록하고 나서 결론을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이 두루마리 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요한이 결론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뭐예요?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정주원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진리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나 잠든 상태이거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10절 보세요.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바로 전쟁이었다 그 말이에요. 응?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그 다음에 11절을 우리 김상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형제들이 뭘로 이겼어요? 말씀. 네,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보혈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우리 그 어른들이 옛날에 부르던 찬송가 가운데 참 그 보혈에 관한 찬송이 많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확신이 흔들거리고 삶이 좀 어두워질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담긴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공부 시간만 아니면 이 듀오를 좀 나오게 해서 부르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한번 하십시다. 자, 또 이제 지나가십시다.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뜯어볼 말씀이 있어요. 본문이.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9절 말고 10절, 11절을 보십시다. 살펴봤으니까. 누가 읽냐면 우리 장은비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거기에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렇게 밋밋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우리 강의 시간에 헬라어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성경의 원문이 헬라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헬라어를 보다 보면 이 대목이 그냥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 근데 그게 붙어 있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다 영어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때 정관사의 의미에 대해서 알죠? 네. 자, 정관사가 어떤 의미가 있죠? 정관사?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칭할 때예요. 그걸 지칭할 때. 그래요. 그 구원과 또 그 뭐예요? 나라와 또 뭐예요? 그 권세. 권세. 여기서 헬라 말을 보면 이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이 세 개가. 그런데 헬라 말에 그 정관사를 붙일 때는 유일하게 하나를 지칭할 때
여러분 구원도 여러 가지 구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호드닥거리는 사람에게 누가 돈을 덕거덕 줬어요. 그럼 그것도 구원이에요. 네. 야,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또 권세도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권세도 권세죠. 예? 그러니까 회사 CEO도 권세잖아요. 많은 다양한 구원, 다양한 나라, 다양한 권세가 이 땅에는 역사를 넘나들면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구원, 그 나라, 그 권세라고 말할 때는 전부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하나의 길 밖에서 이거는 하나의 길. 완회의 완회. 예? 바로 그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결국 정관사를 붙여서 강조하고자 하고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역사는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진행되고 계획대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정관사 속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도움을 좀 받아야 우리가 이해될 내용이지만, 자, 한 군데 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0장. 누가복음을 누가 몇 장이요? 10장. 10장이요? 10장. 상훈 학생 찾았어요? 네. 네. 읽어보세요. 1장 1절이요? 10장, 아니 17절.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거기에 뭐가 나와요? 결국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하는 그런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을 체험해야 하네요. 합니다. 체험해줘. 근데 그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치유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그런 사인들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임함,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런 성취와 회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본질적인 개념과 의미는 싹 빠뜨려버리고 기독교가 마치 그런 병 고치는 종교로 이렇게 동의어로 이해를 하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여기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귀신이 쫓겨납디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납디다, 이런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뭐예요?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과 메시아의 승리,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라. 그 기독교는 뭐 선교 현지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도 선교지에 가서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병도 고쳐지고.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미문에서 누가 일어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그게 단순히 그 다리 못 쓰던 사람이 고쳐졌다, 이런 어떤 기적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 권세,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한 군데만 좀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을 누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절 선생님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여기서도 어떤 표현이 나와요? 쫓겨나리라. 쫓겨나리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그림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지금은 잠시 잠깐 핍박, 고난, 환란에 있지만은 어떤 승리를 거머쥘 것이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누가 한 절만 더 찾죠? 오늘 성경 좀 많이 찾는데 히브리서 2장을 빨리 엽시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는 저기 뒤쪽 좀 가서 찾아야. 자, 히브리서 2장 1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을 누가 다시 읽어보세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잡고 고소하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여러분들을 정죄할 세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죄감으로부터 먼저 자유하는 뻔뻔스러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것은 내 의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 믿습니까? 아멘. 갑자기 붕해가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건지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믿습니까? 얘기가 나왔어요. 주여.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정죄감 없이 아예, 그러니까 그거 단어가 정죄감이 아니라 내가 막 죄를 막 짓고도 너무 편안하게 또 지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오늘 정확한 마무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있지만은 이제는 정죄감이나 율법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분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집에 하녀가 있었는데 하녀하고 주인 입장은 그냥 고용 관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서 그 하녀를 주인이 마자들이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던 일은 똑같죠? 네. 하던 일은. 그런데 옛날에 하던 일의 관점과 결혼하고 나서 하던 일의 관점이 같을까요? 다르죠. 결혼하고 나서는 왜 해요? 사랑. 왜 물 여전히 떠다 드리고, 왜 발 씻겨주고, 왜 옷 빨아주고, 왜 하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 아멘.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여. 아멘? 예. 왜 자꾸 주여 선생님들이 하시죠? 붕해 같은 느낌. 예. 자, 오늘 혹시 공부한 내용 가운데 질문 있거나 혹시 좀 더 따질 게 있으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